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제11장입니다. 1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는 신약성경 제254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주의 말씀 앞에 엎드려 그 마음의 눈을 열어 우리를 찾아오시는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이 말씀 가운데 대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충만하여 주셔서 결코 주의 말씀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결코 저 세상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말씀과 그 말씀의 방식을 쫓아 살아가는 놀라운 믿음의 삶, 신앙의 삶을 결심하고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서 언제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믿으십니까? 다시 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 삶에 여러분 자신의 그리스도가 되심을 분명히 믿으십니까? 이게 자신 없으면 안 돼요. 우리 그것 때문에 모였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 믿으니까, 예수님이 내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믿으니까 이 좋은 날 좋은 시간에 바깥에 햇볕도 참 좋은데 저 들에 산에 바다로 안 가고 말씀에 있는 이곳, 예배를 드리는 이곳에 그래서 모인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이게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삶에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믿음이 있다는 것, 그것은 먼저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리스도 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내 삶의 그리스도로 내가 내 마음을 열어서 내 삶 속으로 그를 영접해 드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선포했어요. 성령에 충만한 주의 제자들이 나가서 외쳤습니다. 그리고 온 시대 가운데 온 교회가 나가서 선포했습니다. 주의 복음을,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래서 선포한 그 복음을 우리가 들었어요. 우리가 들었을 때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내 삶의 그리스도로 내가 영접해 드린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내 삶의 나의 그리스도로, 유일한 그리스도로 내가 영접해 드려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셨어요.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했어요. 이 말의 의미는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니라,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삶의 주인이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서 그 예수님을 내 그리스도로 내 삶에 영접해 드렸더니 그가 내 인생의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그가 내 인생의 왕이 되셨어요. 그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셨어요.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없습니다. 내 인생에 여전히 내가 주인이고, 그렇지만 나는 예수를 믿고, 자, 내 인생이니까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이니까 노래 부르잖아요. 내 인생은 누구 것? 내 인생. 자, 부를 수 있는데 참겠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누가 뭐라 그래도 내 인생은 내 것이고, 그렇지만 나는 예수를 믿고, 이런 게 있을 수 없단 말입니다. 이런 건 없어요.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여전히 세상을 살아가든지, 아니면 내가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을 내 삶의 온전한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며 주를 따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둘이 교묘하게 섞여가지고 내 인생의 주인은 여전히 나, 그렇지만 나는 예수를 믿어, 이런 건 없단 말입니다. 이런 건 처음부터 존재하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께서 주인이 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주인이 된 삶. 그래서 누가 다스려요?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인생. 그게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엄한 데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어려운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그를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그래서 이후로 예수께서 내 삶의 참 그리스도, 참 주인이 되신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는 그 인생, 그 삶,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흔히 나라를 구성하는 3요소가 있대요. 통치권과 백성과 영토, 이 세 가지 요소. 이 세 가지 요소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속 어디 한 곳에 위치해 있는 어느 지역쯤, 어느 영토쯤, 어느 주소쯤 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사람의 눈에 보이는 어느 지역에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워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인생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굳이 구별하자면 그 나라의 통치권, 그 주권은 예수님께 있고, 그 통치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에 복종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인 자신이 그의 백성이고, 그리고 주 예수의 다스리심이 통하는
인생 그 삶의 모든 영역, 그 인생 자체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영역이고 땅이고, 그래서 그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모든 삶의 방식, 삶의 질서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모든 삶의 방식, 삶의 질서, 그게 하나님 나라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내 인생이 하나님 나라인 겁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고, 그래서 그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그 인생은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 안에 있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고, 그래서 내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그때 그 안에 있는 시간 동안은 내가 하나님 나라에 있고, 그래서 시간이 끝났어요. 그래서 밖을 나가면 예배당을 나가고 교회 마당을 지나서 저 세상으로 가면 나는 갑자기 세상에 있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성도가 어떤 때는 하나님 나라에 살고 어떤 경우는 세상에 속하여 살고, 이런 경우가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 믿는다 하면서 그 삶의 방식은 여전히 세상과 같은 경우,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주인이 되고 주권이 예수님께로 바뀌어져 버리고, 그래서 그 삶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시는 말씀의 방식을 쫓아,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인데,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여전히 그 삶의 방식은 세상과 같은 경우, 그래서 자기가 주인이어서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요. 그래서 늘 중요한 건 자기 생각, 자기 뜻이 중요해요. 그래서 제 뜻을, 제 생각을 주장하고 늘 제 욕심만 차리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자기 감정을 앞세우고 자기 마음에 들어야 하고, 그리고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숱하게 경쟁하고, 경쟁을 하다 보니 그 경쟁에 이겨서 높아지기를 원하고, 내가 높아지려니 남들을 짓밟고 뭉개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 바깥에서, 하나님 나라 밖을 살아갈 때 바깥에서 그렇게 살더니 장소만 바꿔가지고 교회 안에 와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삶. 그 삶은 장소만 교회일 뿐이지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세상입니다. 이러한 삶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 삶은 여전히 세상입니다. 그래서 세상 방식을 버리지 못해요. 세상의 방식을 버리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에는 굴복하고, 세상 것을 누리기 위해서 세상에 좋은 것, 세상에 화려한 것, 세상에 내가 좋아하는 것들, 그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하나님을 도구로, 하나님을 방법으로 사용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내 말을, 내 뜻을, 내 요구를 들어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마음껏 원망하면서 살아가는 것, 여전히 세상의 삶이란 말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예수를 믿으려고 하니까 자꾸 신앙이 그 마음에, 그 삶에 부대끼게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한 적이 없이 예수를 믿고 살아가려니까 신앙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여전히 내가 주인이어서 내가 원하는 것, 내 뜻을 따라 내가 높아져야겠는데, 내가 마음껏 내 마음대로 나를, 내 삶을 부리며 살아가야 되겠는데, 신앙은 자꾸 다른 것을 요구합니다. 낮아져야 된다 그러고, 희생해야 된다 그러고, 손해봐야 된다 그러고, 자기를 내려놓고 포기해야 된다 그러고, 신앙은 전혀 다른 것을 자꾸 내게 요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이 부담스러워요. 신앙이 부대끼게 되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예수를 믿으려고 하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구원은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변화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변화가 무엇입니까?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사람이 바뀐다고요? 뭐가 바뀝니까? 우리 얼굴이 바뀝니까? 우리 모양새가 바뀝니까? 뭐 키가 자랍니까? 아니면 키가 줄어듭니까? 아니 몸이 부풀어 배가 나와요? 배가 나오는 건 내가 많이 먹어서 그렇지 예수를 믿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서 뭐가 바뀌어요? 예수를 믿어 사람이 바뀐다는 건 그 삶의 주인이 바뀐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주인이 된 삶으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다스리시는 인생, 그게 뭐죠?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뭐가 바뀌었습니까? 나라가 바뀌어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세상의 온갖 죄악을 지으며 살아가던 인생이 이제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서 예수님의 다스림을 따라 그 다스림에 순종하는 삶으로 그 나라가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스리시는 주님의 나라가 되고 보니까 그 삶은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방식을 따라 그 질서를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뭐가 바뀌었어요? 삶의 방식이 바뀌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표현대로 하자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쫓아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니까 이제는 자기 뜻, 자기 의지를 고집하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의지를 쫓아서 주님의 계획을 소망하며 주님의 계획을 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됩니다. 이게 기도예요. 주님, 날 향하신 주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내 하루의 계획을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 그게 기도입니다.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을 구하고 그래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게 되었으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뜻을 따라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소망합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그 삶이 소망하는 것이 있어요. 이 보잘것없는 인생을 통하여서라도 이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내 삶을 통하여서라도 내 주님이 높아지시기를, 주님이 영화롭게 되시기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정말 구원받은 삶은 이렇게 변화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인생이 변하는 게 여기에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뭐가 바뀐다고요? 주인이 바뀐다고요. 주인이 바뀌면 삶의 방식이 틀려져요. 이전에는 내가 주인이어서 내가 원하는 방식을 따라 세상의 질서를 쫓아 살아가는 중에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있었죠. 내가 높아지기를 원하고 내가 잘 되기를 원하고 내가 더 부유해지기를 원하고 나만 좋으면 되고 그렇게 살아가던 인생이 소망하는 것이 바뀌었어요.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삶으로 내가 살기를 소망하는 그런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주인이 바뀌고요, 소망이 바뀝니다. 예수를 믿으면 사람이 변합니다. 예수 믿으면 인생이 변합니다. 그들은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속한 자여서 세상을 따라 살아갈 때 세상과 타협해야만 하고 세상 앞에 굴복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이기에 주님의 방식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기에 오직 주님이 영화롭게 되기를 소망하는 인생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세상에 굴복할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따르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오직 주님만 따라 살아가며 하루하루를 주님조차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유대인이라도 마찬가지고요. 저 헬라인도 별 볼 일 없어요. 다 마찬가지예요. 어느 누구나 그 시대, 초대교회 시절을 살아가든지 오늘 이 복음의 시대를 살아가든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어떤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의 모든 모습은 다 매일반입니다. 저 유대인들은 매일 그렇게 기도한답니다. 그 이전에도 그렇게 기도했었고 오늘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어제도 오늘도 매일같이 지금도 아마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하신 것, 우리를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한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게 100날을 1000날을 10,000날을 기도해봐야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 때문에 되는 문제가 결코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은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구약 성경의 열왕기상 말씀을 인용하면서 아주 이와 관련해 아주 치명적인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2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본문 2절에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바울은 여기서 구약 성경의 열왕기상, 특별히 열왕기상의 18장과 19장 사이에 나타나는 선지자 엘리야의 사건을 갑자기 소환하고 있습니다. 당시 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그 백성들이 세우는 나라, 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나 아주 음란하게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어떻게 떠났습니까? 갑자기 이사했습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비워두고, 여기는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나라니까 이 나라를 비워두고 갑자기 다른 저 바알 우상이 주장하는 나라, 저 아세라 우상이 다스리는 그 나라로 갑자기 다 전부 다 한 날 한씩 이주해 버렸습니까? 그렇게 떠나지 않았어요. 어떻게 떠났습니까? 마음이 떠났어요. 몸은요 여전히 이스라엘, 그 껍데기는요 여전히 이스라엘. 그래서 그 껍데기는 여전히 하나님께 제사합니다. 여전히 재물을 잡고요. 거기 그 안에 그대로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이 아닌 저 바알을 바라보고 저 아세라를 소망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버렸단 말입니다. 그 심각한 죄의 벌로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이 심각한 기근을 내리셨습니다. 그 기근으로 인해 온 나라 백성들이 다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때 선지자 엘리야가 온 이스라엘 향해 선포합니다. 다 나와라.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400명, 그들을 다 모았습니다. 도합 850명의 우상의 선지자들. 정말 희한한 상황 아닙니까?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가 저 애굽도 아니고요, 저 이방 나라가 아니에요. 어디예요? 이스라엘 아니에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라 속입니다. 어디에서 이런 무리들이 있었단 말입니까? 불렀더니 바알을 섬기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를 섬기는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들이 다 나왔습니다. 도합 850명의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뛰쳐나왔습니다. 그들을 모아서 누가 참신인지, 바알인지 아세라인지, 여호와 야훼 하나님이신지, 누가 참신인지를 가리는 일대 대결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장장 850대 1의 싸움이었습니다. 저들이 부릅니다.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의 저 우상의 선지자들이 자신의 몸을 학대해가면서
그들의 신을 불렀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애써,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타는 목마름으로 그들의 신을 불렀지만 그들의 신은 그들에게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신은 그들에게 응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일 뿐입니다. 오늘 아침에 노래했던 것처럼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하늘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리세요. 그렇게 찬양했던 것처럼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일 뿐입니다. 그런데 왜 세상을 찾죠? 그런데 왜 세상을 구하지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가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구하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찾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말입니다. 그때 엘리야는 다 무너져 내린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수축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그는 온 마음을 다 기울여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온 나라 가운데 불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만 살아계십니다. 그때 온 이스라엘이 봤습니다.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 되심을 봤습니다. 그 온 이스라엘은 노래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렇게 노래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승리의 노래는 잠시일 뿐, 그 시대의 악한 여자였던 이세벨, 그 이세벨이 맹세하고서 선지자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엘리야는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쓸쓸하게 큰 승리를 뒤로한 채 엘리야는 외롭게 혼자 도망해야 했습니다. 그가 호렙의 한 동굴에서 그의 하나님 앞에 참으로 그 마음이 한탄스러워서 한탄하며 마지막으로 호소하는 말이 이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본문 3절입니다. 3절에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참나이다. 저들이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숱한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렸고 주님을 향한 제단들을 다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나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엘리야는 차라리 여기 이곳에서 나를 죽게 해달라고, 여기 이곳에서 나를 죽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응답하십니다. 보면 4절입니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혼자뿐인 줄 알았는데, 혼자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외로운 싸움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서, 왜요? 하나님의 나라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된, 하나님의 백성이 된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래서 결코 바알에게, 아세라에게 무릎 꿇지 않아야, 무릎 꿇을 수 없는 남은 자 7,000명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 갑자기 그 옛날의 일을 갑자기 소환해서 꺼내와가지고 그것 같이 읽으면서 회상하자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중요한 건 사도 바울도 지금 이 시대에 결코 세상 앞에 굴복하지 아니한, 그때 그 7,000명의 무리들과 같은 그런
남은 자들이 있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본문 5절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그런즉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지금도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세상을 따르지 않고 오직 주 예수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남은 자가 있다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남은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남은 자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리고 주가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이 남은 자, 그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그 남은 자, 그들과 우리 하나님께서는 함께 일하십니다. 이스라엘 모두가 아닙니다. 온 세상 만민이 아닙니다. 오직 남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남은 자들을 보십니다. 바알 앞에, 세상의 어떤 우상 앞에 무릎 꿇지 않은 남은 자들, 그들을 우리 주님은 바라보고 계십니다. 남은 자들이 누굽니까? 그러면 그 남은 자들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남은 자는 그가 어디 소속이냐, 이것 가지고 구별되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 가운데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이방인 중에 머물러 있으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더욱이 아닙니다. 저 이스라엘 가운데 남은 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온 세상 만민 가운데에서도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 남은 자들은 어떻게 구별합니까? 그 남은 자들은 그가 어디 소속이냐, 그것 가지고 결코 구별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느 유명한 교회, 여기는 너무 머니까 그렇지만 제가 경기도 일원에 있을 때, 그때 전도하면서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요, 저 서울에 그 유명한 온 머시기 교회, 서울에 저 유명한 사랑 어떤 교회, 거기 교인이에요. 제가 거기 교적부에 이 등록이 되어 있는 거기 교인이에요. 요즘에 교회는 나가십니까? 아니요, 요새 교회는 안 나가고 있지만 어느 교회 소속으로서 거기 교적부에 내 이름을 올려두었다고 안심할 문제가 결코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날 이 악한 시대 속에서 남은 자는 오직 이것으로 구별됩니다. 그 속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 그것으로 구별됩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믿음이 있느냐, 그래서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었느냐. 믿음이 뭐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복음을 믿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해 드리는 것, 예수님을 영접해서 이제 더 이상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믿음이고 믿음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는 말은 그 속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말이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신다는 의미예요. 그 속에 무엇을 품었느냐, 그 속에 믿음이 있느냐,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그 속에 당연히 주님의 백성이니까, 주님이 주인된 삶이니까, 주님이 다스리는 대로 살기를 원하는 삶이니까 주님의 뜻을 구하는 마음이 있겠죠. 예, 그 안에, 그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구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것 가지고 구별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사람을 보실 때 아주 독특한 방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뭐를 보신다고요? 그 모양이 어디에 어떻게 생겼는지, 자, 정말 예수 믿는 사람처럼 생겼는지, 그 사람이 어느 교회에 다니는지, 이것 가지고 그 사람을 보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사람을 어떻게 보신다고요? 꿰뚫어 보신대요. 뭐를 보셔요?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십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보시는 방식은 특별하다고 그랬어요. 그 속에 있는 믿음을 꿰뚫어 보셔서 그 사람을 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사람의 마음을, 그 믿음을 꿰뚫어 보시는 이유가 이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구별되는 방식이 이것밖에 없으니까 그 속에 예수님을 품고서 예수님의 뜻을 소망하는 마음, 그 믿음이 있는 마음으로 그 삶은 구별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남은 자는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그들은 예수님이 주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인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남은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예수님이 주인된 삶이 되어 주님을 따라 주님의 말씀을 좇아 생명의 성령의 법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 그 남은 자들, 그 남은 자들을 우리 하나님은 보호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지키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늘의 모든 권세를 다 동원해서 그들을 도우십니다. 그리고 하늘의 그 값지고 놀라운 하늘의 복, 그 하늘의 복을 그들의 삶에 넘쳐나도록 부어주십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 당신의 그 뜻을 그들을 통해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 남은 자들을 통해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지키셔야 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도우셔야 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 주셔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이 험하고 악한 시대 속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가진 남은 자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상에 무릎 꿇지 않은, 세상의 방식을 쫓아가지 않는 진실된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런 남은 자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외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을 향하여 주님 곧 오실 거면 그 주님 앞에 설 때 그렇게 외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이 악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여기 남아 있습니다. 온통 죄악에 넘어져서 세상에 굴복하고 다 믿음을 저버리고 모두 다 죄에 오염되어 떠나버린 지금 주여, 이 악한 시대 속에 오직 주님만 따르는 우리가, 오직 주님만 주 되시는 그 주님을 섬기는 우리가 주여 여기 남아 있습니다. 다 배도한 것이 아니라, 다 오염되어 버린 것이 아니라, 다 타락한 것이 아니라 주여 우리가 지금 여기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외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께서 그런 우리를 주목하실 겁니다. 주께서는 그런 우리를 사랑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겁니다. 남은 자로 살아가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입니다. 우리는 남은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남은 자이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여기 우리를 보시옵소서. 세상의 수많은 악한 무리들 가운데 온통 죄악이 관영한 이 세대와 시대 속에서 오직 주님만이 참된 주이심을 믿고 주께서 주인이 되신 삶을 살아가며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방식을 좇아 주님의 영광을 이루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이,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여기 있습니다. 주여 보셔서, 그리고 이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저들을 만나주시고 저들의 삶을 만져주시고 마음껏 위로해 주시고 그 마음속에 소망이 더 자라나게 하시고 믿음이 더욱 성숙하여져 가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친히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 복을 누리며 담대히 이 세상과 싸워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주목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를 기뻐하여 주시고 주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